먼저 우리 액트 성경연구원 원장이신 이차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원 목사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잊고 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돼서 1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연구원 또 목사님의 마음에 제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그래서 함께 했던 그 교회 가운데 지체, 그것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듯 정말 그곳으로 다시 가고, 정말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복음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안 됐던 그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 가운데 흩어진 전도자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아픈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액트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그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또 태평양의 섬에서 또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액트 성경 연구원이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전도자로 세울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끄는 그런 그 목사님의 기도의 마음에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도 주셨고요. 또 액트 성경연구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앙겔리온 카리토스 떼오라고 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복음, 그다음에 카리토스는 은혜, 떼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고 온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목사님 기도 가운데 여기를 시작했고, 우리가 뭐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 제대로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집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자꾸 거기다 미온도 집어넣고 식초도 넣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진짜 순수 복음. 정말 우리가 여기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모친님들 그 젊어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 윤색되어진 그 복음이 아니라 그 진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 목사님의 그 마음, 또 그 복음 안에 함께했던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품어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유일한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업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던 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함께하는 또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 성경 연구원이 그런 흐름 속에 있고요. 또 그런 흐름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만 가지고 1년 전에 아무도 없는 청량한 이 대전 땅에 식구들을 위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한데 지금 계속 더 올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시작한 그 새벽에 2명, 3명 가지고 시작한 그 새벽 예배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또 오늘 이렇게 로마서로 조그마하지만 이렇게 출판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순수한 전도자들, 또 이 목사님의 마음과 또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정말 복음만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어떤 지체들의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 성경과 관계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도움을 주고 또 말씀으로 이것을 하는 그런 것에 목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과 함께하고 싶고요. 저는 제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 성경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건 네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맺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고, 이것이 어떻게 되든 제가 어디까지 함께 하든 그냥 함께 편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께서 근간에 목사님 따라 전도하는 거 듣는데 주한이가 병에 걸려서 나을 때 목사님께서
이거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러셨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믿으라 했으니까 믿으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그 믿음을 책임지는 거니까 너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겁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나 또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박사라는 칭함과 명함은 가졌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공부한 신학, 박사라고 하는 뒤안길에서 그것이 나에게 1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세상 신학 교육이 저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어떤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저에게 도움이 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았다는 것하고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다고 처리됐다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그거를 알게 됐지만 그것을 내가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따를지도 알지 못해요. 다만 그것을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를 책임져 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함께 하고 싶고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여태까지 찰스 하든 스펄전, D.L. 무디가 실패했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에다 내다도 그 성경 연구원에서 공부하면 진짜 성경을 가리킨다더라. 그 성경 연구원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은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탁월하고 세상의 어떤 그 복음보다도 탁월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변함없이 세상 물질과 세상 인기와 세상 교세와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는 진짜 복음을 가리킨다더라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많은 복음을 갈망하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그런 주의 종들이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대로 된 신학교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뒤에 거는요. 어디까지나 개인적 소망입니다. 소망이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시작한 거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게 성경 연구원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게 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 우상이죠. 이제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그 일밖에 못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시간 우리 전준호 형제께서 나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온 전준우 형제입니다. 저는 2008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수녀님 이런 어떤 이제 종교 생활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했던 얘기가 저런 분들이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살고 또 직업적인 소명 또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저런 분들은 율법이라는
어떤 양심의 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신앙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라야 그게 진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이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었던 분이고, 근데 젊은 시절에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하나님 혹은 또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얘기가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20대 중반에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것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막연한 어떤 종교란 이런 것보다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김 목사님을 또 알게 되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신앙의 어떤 회의를 좀 느꼈었던 적도 있고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 삶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신앙 생활을 한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또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차희 목사님과 함께 또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액트 성경연구원 일도 하고 또 복음의 일도 하는데 복음이 정말 지켜지는 일 앞에 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울산에서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날씨가. 생각처럼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얇게 입고 왔는데 참 먼 길을 왔다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너무 잘 왔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시를 하나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봄빛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이 마음속에 여운이 자꾸 많이 남더라고요. 봄빛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 처음 뵌 황진선 목사님 또 황 목사님하고 한 몇 번 우리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저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참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 또 가질 수 있는 또 새로운 소망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액트 성경 연구원 시작하는데 황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축사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년 3월 26일 구원받은 황진선 형제입니다. 축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개의 교단을 거쳐서 지금은 시흥에서 가정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교단에 있으면서 종종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뭐 능력은 안 되지만 만약에 단독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단독 목회를 할 만한 뭐 능력도 없었고 기반적인 것도 없었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이제 품고 있었던 3가지의 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립. 이 복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정말 능력 그 자체인데 이 복음만 정말 순수하게 전하고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는 정말 그런 순수한 교회를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이제 막연하지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뭐였느냐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삶을 삶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정확한 그 교리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가진 꿈이었고요. 세 번째 꿈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참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해서 살고 있고 또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고 문명이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복음은 너무 귀한 복음인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신다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 이 부분에 제가 꿈을 이렇게 갖고 세 가지 꿈을 제가 갖고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잠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참 한편 두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정말 굉장히 두려운 것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이 말은 단어의 뜻은 이제 쫓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알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걸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사실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곳이 없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김 목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이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한다면 우리가 좁을 수밖에 없고 저는 또 늘 이야기하거든요. 제 설교만 듣지 마세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폭을, 신앙의 폭을 늘려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휴일이잖아요. 저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연구원이 참 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사모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 김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연구원을 세워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교리를 세워간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토요일 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월 날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막 못 오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축전을 띄워야 되나 꽃다발만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어제 미리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오늘 들을게 하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김 목사님 마음속에 참 복음이 살아있고 또 복음을 세우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들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학생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씻어진다고 하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계속 펴서 교제를 해도 이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그게는 관념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폈거든요. 그럼 그러면 찬송가를 한번 보자, 찬송가를. 그래서 제가 찬송가 193장을 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는가? 요 가사 두 번째 가사를 딱 보여주면서 학생에게 희게라고 되어 있나 회개라고 되어 있나 하고 제가 학생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학생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가사에 분명히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사의 포인트가 초점이 뭐냐면 희귀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냐. 희귀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 가사를 보면서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학생이 눈 뜨고 똑바로 한번 읽어보라고. 세 번을 그 학생한테 물었는데 학생이 세 번 다 회개를 하는 거죠. 아니 여기 분명히 희귀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찬송가를 탁 덮으면서 이거 어느 출판사죠? 하고 묻는 거예요.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찬송가 공회. 요 일이 제가 한 5년 전의 일이에요. 오래됐습니다. 그때 찬송가는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송 안 봅니다. 이 출판사 찬송 안 봅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출판사인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찬송가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만 만들었거든요. 제가 학생한테 학생 오늘 집에 가서 집에서 학생이 보는 찬송가를 펴서 만약에 그 찬송가 가사에 희게라고 되어 있다면 내일 저녁 이 시간 여기서 만나서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서 정립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어놓고 정확한 교리를 내어놓고 해서 그 말씀으로 그분들을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저들에게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 봄비는 사납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긴 겨울 동안에 그 딱딱해졌던 이 대지가, 얼어붙었던 대지가, 또 나무들이, 이 모든 것이 이 봄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그 추운 데서 벗어나고, 또 그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래서 대지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이 비가 너무 고맙고, 또 이 비로 인해서 이제 만물이 깨어나고 이제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의 봄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새롭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장사하는 교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왜 너희가 내 집을, 이 기도하는 내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이제 기도하는 내 집은 my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진짜 my house죠. 내 집. 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내 허물을 다 내어놔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도 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 하우스란 말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뭐 노래도 있는 것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진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내 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곳이라는 게 뭐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또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나를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장사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내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힘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경쟁하고 또 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앞서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마치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갈대상자는 작고 연약하지만 한 아이를 이 나일강의 거센 파도에서 또 바로의 칼날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그 모세의 갈대상자 안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작은 아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좋은 전도자도 되고 이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한 민족을 구하고 한 또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액트 성경연구원도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 액트 성경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였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액트 성경연구원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정돈하고 또 펼쳐서 이것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거든요. 또 이러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책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이차희 목사님과 전준우 형제께서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셨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새벽마다 계속 했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오래됐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쭉 했는데 지금은 고린도후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죠. 이 새벽기도 말씀이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요즘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거기 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전하신 것을 이제 타이핑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여기 이 목사님이나 전준호 형제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제 이게 이렇게 인쇄돼서 왔는데 이것도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 로마서를 한 줄씩 한 줄씩 풀어놓은 책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뭐 성경을 읽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성경을 어려서부터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자, 어떤 책이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금은 금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석유는 석유가 나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파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파도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믿어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아무리 파도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또 설령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감정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거든요. 아담이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렇죠? 우리 아비가 마귀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 말은 아담을 죽게 한 자다 그 말입니다. 살인, 인간을 죽였다는 말 아닙니까? 아담을 죽게 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제가 주한이 아비예요. 그럼 제 아들은 누구죠? 주한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자식, 우리는 누구죠?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 거짓에 길들여진 사람은 진리를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작가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성경 중에 새 성경이라는 데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믿었어요.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손해를 받았으면은 그 손해 배상액의 5분의 1을 더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의 집의 것을 100만 원을 훔쳤어요. 100만 원어치 물건에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120만 원어치를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5분의 1을 무조건 더해서 갚아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속건제라는 게. 근데 진짜 이게 놀라운 게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단의 것이 돼버렸어. 악한 자에게 빼앗겨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서 찾았는데 우리를 찾으실 때 여기에도 5분의 1, 이 은혜를 더해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건 100인데 120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실 때 100으로 회복한 게 아니라 120으로 회복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죽을 때 함께 죽었거든요. 함께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담의 상태로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다시는 버려질 수 없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음으로써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이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여기에 영원한 은혜의 언약으로 합하여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아들의 위치로 회복된 것이다. 이게 속건제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손으로 성취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그분의 손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이 이 믿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졌다. 죄에서 사망에서 정말 영원한 멸망에서 온전히 건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이게 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과 함께 그 지혜가 와서 미련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면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펼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의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마음에 남는 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의 한 소리 들으면 오래오래 마음에 남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제거되고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마음을 막 주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막 걷고 뛰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진짜 여러분 이제 이때 막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여기 줄 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 자체가 바로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이 믿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낫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참 안전뱅이를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매일 한 푼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 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사람에게 한 푼 줘도 그 한 푼이 뭐 하루 지나면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 한 푼은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평생 그냥 구걸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한 푼이. 근데 뭐하러 이 한 푼을 줍니까? 예? 이 사람을 이 구걸하는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온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비참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한 사람으로 만일 발견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비참함을 위해서 못 박히셨고, 이 사람의 버려짐을 위해서 못 박히셨고, 그리스도가 버려진 진짜 이 불쌍한 이 사람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이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볼 때, 야, 너 내 손을 잡아라. 응? 내 손,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과 연결될 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모든 불행에서 그 순간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마치 여러분,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확 흘러가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순간에 막 전기는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안전뱅이가 무슨 믿음을 그렇게 세게 가졌겠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냥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고,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딱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예수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베드로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이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온전케 된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잔 웨슬레라고 감리교 창시자의 간증을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웨슬레도 그가 막 어떤 믿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하나님께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도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뭘 발견했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이미 건져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잔 웨슬레의 간증을 읽어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이미 믿음 안에 있더라. 내가 이미 믿고 있더라. 그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이미 내가 이걸 내가 발견하니까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바닷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바람이 밀려오면은 내가 그 바람을 거절할 수 없잖아. 내가 이미 이 바람 아래 있는데, 이 따뜻한 이 바람 아래 있는데, 이 바람을 내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는 거지. 엊그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고 막 이 자전거길 오는데 너무 추워서 못 왔다고.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나갔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는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5km거든요. 왕복 30km인데 제가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힘든데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딱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오는데 이 자전거길이 보기는 좋은데 막 좌우에 막 버스들이 막 시속 100km씩으로 막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살기가 느껴졌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살기를 느낀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 길이.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러모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셨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따뜻한 그 바람이 내 마음을 확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의 믿음 안에 있구나. 그분의 믿음이 나를 온전히 죄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참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마귀가 이런 걸 인간에게 항상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봐. 그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 이제 인간들이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은 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떡은 떡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떡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떡은 밀이 빠지고 부서져 가지고 그리고 불과 만나서 떡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이 땅에 두신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은 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떡은 떡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이 다 떡이 되면은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또 이제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떨어지면 예수님도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잡아주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 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은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약해진 예수님이에요. 가난해진 예수님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져요. 죽어요. 예수님도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충동질하는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더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 그것을 딱 거절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해지시고 예수님도 굶으시니까 시장하시고 또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무척 수척해지시고 약해지신 그냥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버려져서 우리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가 왜 약해지셨느냐? 그냥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나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처럼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온전히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은 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들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3장에 그 창기 두 명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이 왕이 진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왕이 갑자기 칼을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 왕이 이 아이에게 사망을 선언했느냐? 왜 이 왕이 이 아이를 버렸느냐? 이 아이를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저 아이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참 이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며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진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왕에게 버려졌어요. 이제 죽어요. 이제 죽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칼로 나누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던졌어요.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고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로 누가 내려갔습니까? 진짜 엄마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만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진짜 엄마가 왕이 그 아이를 죽음으로 던졌을 때, 왕이 그 아이를 죽음에 던져버리고 죽음에 버렸을 때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엄마가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즉시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죽은 그 아이에게 달려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엄마예요. 왕이 갑자기 뭐라 합니까? 칼을 거두어라. 저가 그 어민이라.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로 함께 달려간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달려가는 세계구나. 내가. 그래서 내 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돼. 내 아들을 향하여. 이게 성경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제가 마음을 많이 바꿨어요. 우리 주한이 우리 아들을 향해 제가 달려갑니다. 내가 이 아이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리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거리가 안 좁혀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분,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 내가 버려지고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해진 자리, 내가 버려진 자리, 나의 사망의 자리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똑같이 버려진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오신 분, 나에게 오신 분,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기름과 그분의 포도주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안에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이 모든 성경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말 비참한 자리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아심을 나타내었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지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으니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완성시켜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여러분, 지은 자만이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자라야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포드를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포드라고 합니다. 포드. 포드 씨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대요. 근데 어떤 차가 퍼져 있더래요. 막 젊은이가 막 낑낑대고 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낑낑대는데 보니까 포드 씨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이 땡볕 밑에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청년 뭐 하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이고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더워 죽겠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아이 보긴 뭘 봐요. 빨리 그냥 지나가세요.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포드 씨가 다시 돌아오는데 역시 그 청년이 낑낑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 밑에 들어가 가지고 포드 씨가 청년 뭐 좀 돼 가나? 아이고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이리 와봐. 이리 한번 나와봐. 내가 한번 봐줄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 포드 씨가 딱 이제 보더니 몇 번 손을 집어넣고 만지작거리더니 청년 시동 한번 걸어보게. 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 이 차 만든 사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차 만들었어.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만든 사람이라야 정확히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든 사람이라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우리를 고치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저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뭐가 발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감동은 언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때 확 감동이 오는 거죠. 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감동 안에 우리 마음이 푹 빠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 자꾸.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제 참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쩔쩔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때 한번 성경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집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하늘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너의 하늘에 있는 집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하늘에 있는 집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땅에 있는 준비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 하늘에 있는 집을 준비하고 있어. 땅에는 이미 다 마쳤어. 다 끝났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왜냐하면 언제 감동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았구나. 알고 있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 생일이 음력이니까 자꾸 까먹어요. 제가 이제 아내 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내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차마 내가 그랬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고 있어?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을 한 잔 탁 줬습니다. 딴 게 줄 게 없어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내 아내를 안다는 것, 내 아내를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내 아내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왜 이 성경이 우리를 감동시키냐면, 이 성경은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무슨 얘기면 우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잖아. 이 여자가 그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은 내 전체를 알고 계시더라.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느껴져요. 이 성경 안에서 이야,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는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건요,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나에게 오셨느냐? 나의 아버지시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오실 수 있었느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셨느냐? 그분 나를 지으신 자니까. 나를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그 왕이, 그 전능자가 내가 있는 자리에 친히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며 어떤 책망을 받으며 어떻게 바르게 되며 어떻게 교육되며 어떻게 이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내 연약한 것도 있고 내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그분 안에 있어. 그분으로 말미암았던 것이고, 또 내 부족한 것은 그분이 그분의 것을 채우시려고 했던 것이며, 또 내가 넘어졌던 것은 그분의 위로가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또 이제 나를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 모든 삶이 이미 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알이 어미새의 품 안에서 온전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때, 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이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어. 이미 이걸 발견할 때 감동되죠. 감동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액트 성경연구원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넘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뭘 했는가 되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보다도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감동과 멀어지고 그렇게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참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 안에 내가 다 있었던 거예요. 내 말씀을 펼치면은 내가 오늘 살았던 이 삶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오늘의 만나를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방에. 제가 다른 거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올려요.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만나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거죠. 함께.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만나 안에 오늘의 나의 삶이 있어요. 예? 이 만나 안에 오늘의 내가 살아갈 이 삶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나를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자기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기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사람. 그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바로 몸 아닙니까? 내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머리에게 속한 자, 바로 이 그리스도, 이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이분으로 말미암는 것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볼 때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저는 우리가 이 액트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의심하지 않고요. 이 액트라는 말이 헬라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거기에 첫 음절을 따서 만든 게 어떻게 공교롭게 영어로 액트가 돼가지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실 사도행전의 중심인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 감동이 느껴져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정말 이분 안에 있었구나. 나의 실수조차도 이분 안에 있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부인 안 하려 그랬어요. 끝까지. 근데 결국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닭이 딱 울었을 때 그가 통곡하더라고요. 그 통곡이 뭡니까? 그 자기가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와르르 무너진 게 어디서 무너졌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했거든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의지가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된 거죠. 내 의지는 나는 부인 안 해. 내 열심은 난 부인 안 해. 내 자존심,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말씀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뭘 알았습니까? 아, 이분은 내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 안에 이미 나는 있구나. 이분 말씀대로 되는 세계구나.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만나져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액트 성경연구원을 개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뻐하며 또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